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모델로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갈등과 이 분열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 또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역할을 하던 바로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둘의 갈등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이 교회의 벽을 만들고요,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가르는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 격려,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동정심과 자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들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공동체, 즉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지만 그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즉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목장이나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그들 또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이 2절 한 구절 안에 같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계속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넘친다는 것,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 역시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가 될 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도 결국 그것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목장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 또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적용과 관련해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은 적용에 관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자기보다 남을,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결혼식 기도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되어 살면서 함께 결정해야 할 수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늘 서로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 나와 다른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저와 다른 그 아내의 행동과 의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이제 많았습니다. 제 아내는 참 착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기에 저와 다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저는 늘 칭찬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제가 옳고 상대방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 의견을 존중하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전혀 의견 충돌도 없고요. 상대방이 저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전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이제 가끔은 또 이제 다른 의견 때문에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본다는 이것이 이제 달라졌고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상대방의 그런 의견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점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르고 의견이 다 다른데 그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중에 팀 추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팀 추월 종목은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경기하는 것인데요.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경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먼저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선수의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순위를 정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지친 팀원을 밀어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골인점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추월 경기는 3명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뒤에서 다시 받쳐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3사람 팀원 중에 뒤처진 사람을 만약에 무시하고 2사람만 먼저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팀 추월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만 또 내 부서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아멘. 14절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가 아니라 나중에 긍정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이 불평과 시비를 늘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전한 이런 의견 표출 공동체 안에 필요하지만 불평과 이 시비가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말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불평과 시비는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그 하나됨을 깨뜨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서 영향을 주고요, 그 부정적인 말은 그 전파력도 아주 대단합니다. 공동체 분위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과 시비를 습관처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낫다는 그런 교만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이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나실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불평과 시비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주어진 약속,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 감사를 표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이제 감사를 표하셨겠지요. 어떻게든지 서로 이제 감사하면서 성탄 전날 밤을 같이 보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속에서도 또 목자, 목녀로서 또 목원으로서 목자, 목녀님과 또 협조하면서 또한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참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표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참 글로 또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보면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활발한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감사에 관련된 호르몬을 검색하다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글인데요, 그 글을 잠깐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의 유익에 관한 것을 이제 몇 가지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성의 경우에 그 일생 가운데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가 출산 직후라고 합니다. 이때 모성애를 발휘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하게 느끼게 하고요, 그 모자간에 그런 모성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뇌 안에 있는 인내하는, 참는 인내 영역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이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 이 감사를 경영에 도입한 후에 그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장 작업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 감사를 이 경영에 도입한 후에 자기 자신만의 안전만이 아니라 동료의 안전도 함께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옥시토신은 감정적인 그 기억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에게 이 옥시토신을 투여한 결과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해온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와의 그 좋은 추억들을 더욱 좋은 그런 것으로 아주 극대화해서 생각을 했고요, 나쁜 기억으로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또한 그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옥시토신은 어떤 신호 전달을 향상을 시켜서 정보의 어떤 통과 능력을 거의 2배로 늘려준다는 것, 이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정보 전달 능력이 2배나 키워졌기 때문에 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옥시토신의 이런 작용이 그동안 감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언제 나온다고요? 감사할 때 나와요. 감사할 때. 특히 이 감사를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직 이 감사를 표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 감사, 사랑, 이 문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그런 힘이 됩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목장 식구간에 그동안 하지 못했다면 이 문자 하나라도 이 감사 이렇게 해서 한번 전달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공동체에게도 아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하고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내가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그 성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 신앙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누구나 증오하고 보복하려는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열정을 갖지만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모든 일을 한다는 것, 이것도 쉽지 않고요.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것, 하나하나 보면요, 다 본성을 거스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리라고는 다 생각들을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약교회도 보면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요, 이 핍박, 박해가 끊이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초대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가 되려고 애썼고요,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믿음의 목장을 이루고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그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새해 시작부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 정말 새로운 걸 기대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 내년도 코로나19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또 백신도 우리가 접종하려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새해 시작부터 우리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온라인 성경 일독 동행 300일 함께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함께 말씀을 같이 읽는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칼럼에서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새해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보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물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물결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요, 우리 각 목장이 흐트러진 목장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말씀과 기도로 함께 힘차게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